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된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만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가복음으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마가복음은 그 편집 의도 자체가, 다시 말해 그 앞뒤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단순히 하나의 기적 이야기로만 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경은 편집 자체가 메시지이다. 성경 어떤 이야기를 어디에 배치시키느냐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선거할 때 1번이 될 거냐, 2번이 될 거냐, 7번이 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볼 때는 그냥 제비 뽑아 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번호 순번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순서가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성경의 배열 순서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를 붙여둘 때, 어떤 똑같은 이야기 사이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끼워 넣어둘 때에 그것이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되어진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안에서 특별히 17절 이하의 한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와 그리고 46절 이하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좀 연관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그저 부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관직에 있는 고위 관리였고 경제적으로는 부자였고 나이로 보면 청년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의 어떤 말씀 앞에 어려서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경건한 유대인으로 참 잘 자라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나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아니면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기는 하셨지만 그 부름에 응하지 않고 원래 자기가 살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이 부자 청년 관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말 그대로 그는 거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의하여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12명의 제자에 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뭔가를 부탁했는데 한 사람은 원래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고 한 사람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만남의 결과가 내 인생에 가져오는 그 영향력, 부자 관리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통해서 그가 원래 이미 가지고 있었던 돈, 명예, 권력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변화된 삶, 그의 인생의 새로운 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만나고서도 새 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된 바디메오, 그렇지 못한 부자 청년,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내었는가?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만나 인생의 새 날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이전과 다른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걸 바라보고 제가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생의 새날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듣고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말씀 듣고 새로운 인생으로 접어 들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따라하십시다.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 숫자를 셀 수 없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도 이때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몫을 잡아야만 합니다. 구걸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 평상시와는 다른, 그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때와는 특별히 다른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행객들의 소리는 아니었던 겁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에게 물었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 사람들의 웅성거림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에 바디메오의 마음속에서부터 이 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그는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아마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이미 장애를 가져버린 자기의 삶, 새로워질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살아왔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들려지는 수많은 소문들은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었던 겁니다. 답이 없다고 여겼던 세상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길이 없다고 절망한 사람에게 길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졌을 때에 사람 마음에는 소망이 일어나져요. 그런데 바로 그 소망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이 지금 이 어딘가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눈만 뜨고 있었고 멀쩡했다면 그가 직접 뛰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텐데 그는 예수님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께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큰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46절 말하지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냥 거지 한 명이 자꾸 시끄럽게 구니까 아주 이걸 거추장스러운 걸로 여기고 야 좀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한 사람만 이야기해도 주눅들만 한데요, 여러 사람, 그것도 여러 사람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잠잠하라고 꾸짖을 정도라면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특별하게 남다르게 소리를 외쳤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그러한 꾸짖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48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했던 말이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뭐 남다른 말을 했던 게 아닙니다. 한 문장의 짧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이 문장 속에 성경 연구가들은 이 단어가 쓰여진 시제, 다시 말하면 어떤 시간적 시점을 꾸짖었다라는 말도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그리고 그가 소리 질렀다라는 말도 과거에 끝난 행위로 기록하지 않고 진행형으로 기록함으로써 꾸짖음의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오직 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르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돌려 말하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이미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할 때, 아니면 랍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할 때에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또 다른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모릅니다. 왜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노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고백. 그런데 여러분,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앞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여길 뿐이었지만, 실상은 바디메오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영적 눈이 열려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육의 눈이 가려져도 영의 눈은 뜰 수 있습니다. 다시요. 육의 눈을 뜨고 있어도 영의 눈은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에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눈 뜬 분들이시죠. 조느라고 눈 감고 계신 분이 지금 있기는 한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가지고 영의 눈을 모두가 뜨고 있느냐?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 지나가는 길에 돈 몇 푼을 그에게 던져줄 수는 있었지만, 바디메오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인생이 내가 눈을 떠, 내가 원하는 일로 노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을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어차피 직장이라는 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월급이 전부 다이니까, 또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일하는 기쁨이나 즐거움, 또는 일하는 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아마 이것이 세상이 내게 줄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직장 안에서 그것만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 깊이에는 어쩌면 돈 중요하지,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닌데, 분명히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삶의 전부가 이것뿐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아마 여러분 마음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그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그 답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세상에는 구걸했던 바디메오처럼 그저 그렇게 그것만을 원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걸하는 것을 요구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구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다른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손을 내밀 뿐이었지만, 그저 도와달라는 말만 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참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많습니다. 소원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참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은혜 받으면 좋겠다, 또는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책임감으로는 나오지만, 이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으로 예배 나오는 사람 의외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저 예배 그러면 찬송 몇 곡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 좀 듣고 헌금하고, 그렇게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 흐르고 나면 빨리 가기를 원하는 정도로 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한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 속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건 그런 사람들은
소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도 개인적인 만남 또는 어떤 일을 해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했는데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 기록할 만한 거리가 없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여리고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일 가운데 성경은 오직 바디메오 사건만 기록합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하는 사건은 바디메오 사건뿐이다. 이유가 뭘까요? 그 허다한 사람들 중에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간 사람 없었다는 거죠. 허다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는 했겠지만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듣기는 했겠지만 여러분 그 허다한 사람의 인생이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사람 우리는 최소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딱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4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한 부르짖음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절박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시간을 내십니다. 허다한 무리, 뒤따르는 무리에게 시간과 마음을 내시는 게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음과 시간을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원하면 우리에게 이 허다한 무리가 하는 이런 행동이 아니라 그 허다한 무리 속에서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주목을 끄는 이 바디메오의 행동 또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거지였던 바디메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 먹고 살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재산은 겉옷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여러분 이 옷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옷 입으면 되고 날씨에 따라 좀 두꺼운 것과 좀 얇은 것 입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참 부유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의 겉옷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가 특별한 거처 없이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일정한 거처가 없이 사셨던 그분, 여러분 사실 그분도 알고 보면 어떤 면에서 떠돌이 인생을 사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제비뽑기했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 죄인 한 사람이 걸치고 있었던 옷 지저분하다 더럽다고 버려버리거나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무슨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군병들도 이거 누가 가질까 서로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제비뽑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무슨 가치를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 재산의 일부였는데 심지어 남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여러분 저당 잡히는 게 그 사람의 겉옷밖에 없는데 요즘 같으면 겉옷 누가 가져갑니까? 그런데 겉옷도 빼앗아 갔더라도 밤이 되면 이걸 돌려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옷이 아니라 사실은 제단된 이런 의복이 아니라 천을 몸으로 두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유일한 이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확대해서 가면 요즘 이런 거예요. 남이 돈을 갚지 못해서 집을 저당 잡히면요 밤이 되면 그 집에 들어가 잠은 자게 해줘라. 이런 내용을 구약의 율법이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 앞에 그 겉옷마저도 버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라도 그는 자기의 겉옷을 누군가가 이게 네 거다고 찾아주지 않으면요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옷이 저기 있다라고 찾아가서 내가 쥘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거지의 겉옷이라고 할지라도 훌러덩 주워 가버리면 당장 그날 밤에 그는 덮고 잘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거지인데도 그거 거지의 겉옷마저도 누가 가지고 가고 말면 아무것도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겉옷을 전혀 개의치 않고 주섬주섬 챙기지 않고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나누어 주라는 게 너무 아까워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재산 챙기러 돌아가고 만 겁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의 길을 갈 거냐는 부름 앞에 그는 자기의 재산을 챙기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낡은 겉옷, 바디메오는 그것마저도 버려놓고 그 이후에 그것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고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지 그런 것조차 신경 못 쓸 만큼 열망했던 것. 제정신을 가지고 나와왔던 부자 청년은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기도 했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기도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재물에 대한 계산의 정신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는 참 멋진 남자, 이쁜 여자 많습니다. 돈 있고 능력 있는 남자들도 있고요,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착한 여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남자와 여자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셨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중매시켜줘서 그럴 수도 있고 그저 만나면 다 결혼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아서 그렇게 결혼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참 멋진 남자와 여자가 많지만 이 세상에 어떤 여자도요, 남자가 그저 멋지다는 이유로 자기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이쁜 여자들이 나를 위해 자기의 삶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부라는 관계를 맺게 되는, 또는 사랑이라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간절함,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망,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상대방을 위해 내 일생을 헌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뻐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그와 내가 맺은 서로의 마음이 통해서 만들어진 간절함. 여러분, 저는 신앙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뭘 좀 얻겠다, 이건요 돈 많은 사람에게 한번 찔러보고 얻으면 다행이고 못 얻어도 그만. 여러분, 이런 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간절함, 당신만이 내 눈을 뜨게 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내 인생에 새날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당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겉옷을 버리고 마지막 재산을 던져버린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진짜 간절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많은 숫자는 아니면 말고 그냥 한번 해볼까? 라는 식으로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들어올 때는 그렇을런지 몰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반응하시고 말씀하셨던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바디메오의 이야기 그 사이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등장해요.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장 36절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두 명의 제자가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권력을 잡게 되시면, 제가 지금 비유컨대 풀어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시면 우리를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주면 좋으랴라고 묻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권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무엇을 해주랴라는 동일한 질문 앞에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절박한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가 보고 난 이후에 무슨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 그가 보기 원합니다라는 이 대답이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다라는 의미 속에는 영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52절에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가라, 따르니라. 가라, 따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게 될 거다. 가라, 이제 네 길 가라, 네 인생 가라, 네가 가고 싶은 길 가라.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보고 싶어 했던 봄이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봄 속에서 그는 진리를 보기 원했고 메시아를 보기 원했고 길을 보기 원했고 그 길을 따르기 원했다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의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9명도 고침받지 않았냐? 그들 다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필요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길을 가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그분의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산타클로스 신학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랬죠. 우리는 산타를 기다리는 이유가 산타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산타가 주는 선물 때문입니다. 선물 받고 나면 나와 함께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선물이지 그 영감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예수님 또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그 능력으로 내가 돈만 벌고 나면, 내가 원하는 일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당신, 그래서 주님을 뒤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 신앙일까요? 간절함이 과연 병 낫기 위한 간절함이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그 능력 받아가지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간절함이냐, 아니면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냐. 저는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인가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구원하였다 말씀하실 때 바디메오의 무슨 신학적인 진술, 너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봐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고 있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1년에 헌금은 얼마씩이나 하냐, 예수님 그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할 때 예수님이 보셨던 그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꾸짖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외침, 주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바로 그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는 절박함, 간절함의 그 믿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지, 그가 교회를 위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인생을 과거에 살아왔는지
예수님은 그거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네가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주위의 어떠한 꾸짖음 속에서도 나를 향한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나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나에 대한 확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이 바디메오의 삶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시게 만들었던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일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절박한 바디메오의 외침이 예수님을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저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하나님이 이 일하심으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도록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원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 그 예수님의 길 가에 앉아 그저 사람들의 푼돈이나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지금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가에 앉아있던 아무 상관없던 사람. 그런데 그가 자기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게 외치고 외쳐 그 예수님의 길 위로 부름을 받았고, 그 길 위에서 인생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육신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길 밖에 있던 사람이, 길 가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내 길에 동행하자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로 돌아가고 길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바디메오는 내 길을 따르라고 요청받지 않았어요. 네 길을 가라 그랬는데도 그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내 길에 함께 가자 그랬는데도 자기 길을 가버렸어요. 여기에 한 종류의 사람을 더 얹자면 10장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는 길에 따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 위에 있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관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결국 이 마가복음의 14장까지 다 읽어 넘어가다가 보면 예수님 잡히실 때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희한하죠? 바디메오는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길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가 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길 밖으로 자기 길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편집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믿음은요, 나 혼자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는지, 누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보입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길 밖에 있습니까? 길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겉옷을 벗어버리고 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벗어버리고 이 길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그거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길,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바디메오의 사건은 참 경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여전히 영적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과,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영의 눈은 아주 분명히 뜨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결과가 뭡니까? 그는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렇게 소원하였던 육신의 눈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을 뜬 다음에 여전히 자기 길, 인생의 길, 욕심의 길, 재물의 길 걸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죠. 삶의 새날이 왔습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도 새날이었지만, 이전에 남에게 얻어먹고 생존만 하면 가능하겠다는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인생의 새날, 새 인생. 여러분, 기적을 보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새날을 가져다 줄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존재는요, 돈이 좀 더 있냐 없냐, 어떤 일이 이번에 잘 성사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인생의 새 날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새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번에 월급이 좀 올랐다고 해서, 아니면 올해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새 일을 한다고는 말하지만 새 인생이 되었다고는 아무도 말하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분여 나누어 받음을 경험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성경도 볼 수 없고 사람도 볼 수 없고 예수님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나누어 받았고, 그의 인생도 우리 주님을 위해 올려드리게 된 관계성이 완전히 형성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뜨기 전부터 오직 한 분 메시아를 그의 인생 속에 품고 살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있습니까? 눈을 감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뒤따르는 길을 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교회 나와 내 절박한 형편 속에 하나님이 응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때를 소망하고는 있는데, 부르짖고는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나면 나는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세상으로 떠나가게 될까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그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가족과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언제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지 나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 나를 축복하셔야만 내가 놓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붙들고 늘어질 힘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고비를 하나님께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일생을 절며 사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결과와 좋은 결과만을 기억하면서 나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는 이 고백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두가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인생의 길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나를 수고 가운데 낳았고 내 인생도 과거가 너무나도 힘들고 비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을 넘어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내 인생의 새날이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작심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는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실함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나를 향한 간절함,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애틋함이 있는 사람과 우리가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얼굴 보면 봤나 보다 하고 안 보면 안 봐도 그만인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돈이나 시간을 내고 싶은 일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 또 나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과 평생의 교제를 나누는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지속적인 인간관계의 가장 본질인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필요 가지고 있는 사람,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힘들 가운데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간절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필요하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불쌍하다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죽을 지경에 되었다고 주님 다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격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의 것이 채워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디메오와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없이는 인생의 새날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